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7절 18절과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9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다양한 사건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말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의 의미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상속받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286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으로 이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언약이란 말이 이처럼 노아 때에 와서 처음 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사상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이 틀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학을, 이 성경 신학을 말하라고 할 때에 언약 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오늘까지 미뤄놨는데요. 오늘 물론 그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에 창조 언약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부터 8절까지 28절까지의 그 문화 명령이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2장에 오면 아담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말하죠.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보게 될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에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모압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새 언약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언약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맺은 이런 언약들은 모든 언약 관계를 포괄하는 이 은혜 언약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바로 이 모든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이 새 언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약을 살펴볼 때에 장차 절정으로 나타날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각 언약에서 표현되고 예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강해에 오면서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신약에 대해서 제가 다루려고 했었는데, 창세기 9장을 강론할 때까지 이 본문 자체, 앞에 나오는 1장부터 이 8장까지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왔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오늘 1시간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이 중요한 이 언약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또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강론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은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가 되는 언약이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말을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물론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지만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가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무개념하고 진리와 싸운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신자들에게 없구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이 전쟁은 진리의 전쟁인데 그런 인식과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의 전쟁에 중요한 이 무기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입니다. 개념이라는 거죠.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 이 언약 백성들이죠. 성도들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의 관계가 합법적인 보증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보증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구원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언약과 구원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구원하면 곧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깼잖아요. 이번에 최근에도 약속을 깨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만약에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취소되거나 흔들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죠.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죠.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난주에 배우셨죠?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출발하게 되고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하고 약속 깬 사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억수로 믿잖아요. 예. 오랫동안 남잖아요. 나에게 어떤 큰 약속을 해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혹시 그 사람이 안 미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밉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해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이처럼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오늘날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지금 여러분 신학계나 이 교회에 이미 퍼져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문화는 이 세상의 어떤 타락과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딱 규격화되어서 이거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주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거나 깨트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3절과 16절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 언약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언약과 관련된 언약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을 텐데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삼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내 아내가 사라가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17절에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세 군데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은혜가,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32장 40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군데 살펴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 우리의 선행에 두고자 한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와 기초를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두고자 하는 수많은 사상들이요, 이 복음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사상을 도전하는 이러한 주장들, 가르침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죄를 부정하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이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의 선함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금 펠라기우스주의가 다시 교회를, 지금 신학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우리는 복잡합니다. 이게 본문만 강의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런 신학 사상들이 이 교회의 역사상에 등장했다가 많은 이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모든 잘못된 진리들을 우리 교회에서 추방하고 한 사건들이 있죠. 이런 진리의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 성경의 중요한 언약 사상을 부정하는 가르침과 주장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꼭 하려고 하거든요. 이 교리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최근에 바울의 이 세관점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함으로써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이루어냈던 이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캐톨릭에서 다시 개혁했던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도전을 던진 신학사조가 나왔는데 이것이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 신학계를 뒤흔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 제가 내려와서 만든 목회자 이 독서 그룹에서 최근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1박 2일 동안 다루어서 이 개념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젊은 평신도들이 그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읽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이 톰 나이트랄지 이 제임스 던이랄지 하는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교회가 제대로 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기반을 두는 복음을 전하지 않자, 그래서 늘 전하는 것이 성경에 위반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런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인간의 헌신과 노력과 선행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상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환멸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신학책들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읽고 있는데요. 이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흔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런 기반을 흔드는 그런 사상이 지금 교회 내에 퍼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시면,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계랄지 이런 중요한 신학자들이 합동신학교에서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는 이 여러 가지 월간지에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전혀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불가불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이 펠라기우스랄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쓰고 주장했던 그 내용이 당대의 교회를 휩쓸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피부리 나는 이 진리의 논쟁과 싸움이 벌어져서 오늘날까지 이 바른 복음이 지켜지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인데요. 캐톨릭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원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의가 있어서 이걸 잘 개발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덧붙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뭐냐? 그 원의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더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얘기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상급론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상은 하나입니다. 상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라면 그 나라는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제 친구가 와서, 그제도 제 친구 장로님이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는 거짓복음이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당신이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몸으로도 헌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런 상급이 없고 저 하늘나라의 밑바닥에 가장 아래층에 그것도 간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냐? 그걸 가리키는 그런 설교를 믿느냐? 왜 그것을 믿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고 제가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친구니까 장로인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에 완전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정반대의 주장과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관되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9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가 드린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미 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자로 나섰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메시지에서 완전히 제 생각을, 제 신앙사고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있어져.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는 상관이 없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에요. 통치 수단이라고요. 언약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이루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소망이고 죄인된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할 유일한 내용이에요. 대상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들을 꼭 하나님께 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죽했으면 추수감사절을 없애겠어요. 그렇죠? 감사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찌들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는 정반대,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이 선물 언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 맺은 하나님의 선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 안에 언약의 중요한 특징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언약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에 맺은 언약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파악이 될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이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언약의 형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단한 예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의 핵심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죠. 똑같이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는 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맺었다라고 창세기 31장 44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언약을 맺죠. 그렇죠? 이런 모든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이 언약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서약의 당사자가 돼요. 서약을 하려면 여러분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쌍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는 언약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형태는 하나님 자신이 서약의 당사자가 되는 언약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쌍방 간,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약을 하면서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 상호 협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일단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나오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언약의 이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동의를 받거나 노아와 합의해서 언약을 맺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죠. 그렇죠? 노아를 구원하시겠대요.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심판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맺는 이 언약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선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언약입니다. 영어로 이 covenant of grant라고 해요. grant가 이 선물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선물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홍수 이전의 언약과,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은 홍수 이전 언약과 홍수 이후 언약이죠. 9장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맺으신 홍수 이후의 이 언약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까지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나 그 약속이 지속되는 것이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에서 보게 되면 노아의 행동이나 노아의 순종에 달려있거나 좌우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노아의 이 언약이 노아의 어떤 행동이나 노아가 뭐 불순종이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셔요. 계획을 하셨죠. 그렇죠? 심판의 계획을 하셨고 노아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서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서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혼자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언약을 선물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체결되고 확증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역시 상호 협의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실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상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메시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저는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이 은혜의 복음의 토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내놓아야만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언약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인죄도 좀 성경이 말하는 분명히 살인죄도 속으로 짓죠. 겉으로 행동으로 말고 이런 죄를 무수히 짓죠. 그렇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으실 이 피의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이 특징들,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언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로 살펴볼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속에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의 증표죠. 증표. 언약의 이 증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홍수 후에요. 이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 13절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홍수로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주신 이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 히브리어로 여러분 무지개는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활 있잖아요. 활 쏘다 할 때 활과 동일한 단어여서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활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문은 케세트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무지개도 케세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죠.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기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밤새워서 아주 긴 시간의 책을 읽었는데 많은 책들이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활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에다가 활을 걸어두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인간과 불화를 하지 않겠다.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활은 전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겠다. 불화를 하지 않겠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증거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은 노아 홍수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벗어난 해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아치형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속에 담겨있는 계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거로 주신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지개라고 번역되는, 이 케세트가 무지개로 번역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 강가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생물에 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네 생물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나요. 보좌의 형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그 보좌의 광채 모양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환상에서 무지개가 나타났단 말이죠. 무지개를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 무지개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도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죠. 여러분, 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종말에 이루어질 환상을 본 것이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이 열린 문 사이로 보좌가 나타나요. 똑같이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나와 있죠,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지개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말씀, 이 무지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형태적으로 볼 때,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정말 전주대에 제가 무슨 일을 보러 갔다 오는데 이 무지개가 정말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별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지개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게 되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무지개가 이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이 증표가, 여러분 우리가 평행구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까 계시록과 에스겔서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를 통해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가는 이 약속의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나타나게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세 가지 내용을 충족시켜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러분, 설교가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침과 이 선포를 동시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 이 증표를 세 가지를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는 보존하시는 이 은혜가 나오잖아요.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이 보존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보존 언약인데,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광채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던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신 분이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바로 이 무지개죠,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의 증거라는 거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죠. 그렇죠? 네. 장자권을 이렇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파쪽으로 교묘하게 바꿔내는 이 전술을 통해서 자기가 쟁취하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삼촌이 있는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됐죠.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꾼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닥다리 꿈을 꾸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삼촌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 그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자, 야곱이 이렇게 꿈꾼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누구와 대화를 하십니까? 네, 나다나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러면서 완전 나사렛을 폄하하면서, 야,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란 말을 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야, 그럼 한번 와봐. 예수님께 나와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라비여, 당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더 큰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인용해 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인자인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과 땅이 화해를 이루고 죄인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이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구약에서는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거나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 자신이 이루실 이 구속 사역, 이것을 바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증표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의 영광. 이것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원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모든 언약의 원형은 예수님이 세우실 이 피의 언약, 새 언약, 십자가로 맺을 이 새 언약이 모든 언약의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지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홍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내용에서 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 언약의 증표. 여러분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의 증표를 보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하늘을 보면서 아주 마음을 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이 구름의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의 도로가 탁 생기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랑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시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도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뭐 헌금 돌라먹고 이렇게 10원 주면 5원은 오다마 사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오다마 알란지 모르겠네. 네. 그런데 그 하늘의 구름 도로가 뭐냐면 당시에는 제트기가 지나가면 제트기에서 나온 연기가 꼭 이 도로처럼 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하게 믿었던지, 예수님이 저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나, 구름의 도를 타고 오시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반쪽만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대충 읽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지개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둘 다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오늘 13절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지개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 언약의 증표인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지금 내가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기억할게. 내가 기억한대,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무지개를 보고, 구름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이 홍수 언약을 기억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 홍수를 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하죠.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기억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구름 속에 나타난 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피조 세계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6월절에
죽음이 이렇게 모든 애굽을 뒤덮을 때, 모든 사람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죠. 그래서 6월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6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 그 모든 집은 구원을 받지만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 너무 잘 잊어먹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도 잊어먹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여러분은 얼마나 잘 잊어먹겠어요. 그렇죠? 잊고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겠냐고요.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 무지개 언약의 증거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이 언약의 중요한 이 예표가 오늘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구원의 견고한 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께 뭘 바치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뭘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은교회는 바른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선하기를 바랍니다.